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말씀을 보기 전에요, 먼저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아모스 9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성전기구 중에 제일 중요한 성전기구가 어떤 것일까요? 언약궤입니다. 맞죠? 이 언약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궤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이 신명기 10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1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때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긴 이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나무개가 언약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받았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첫날 이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전부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중보기도 하죠.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궤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져 버렸어요.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깨어진 이 말씀을 언약궤를 만드시고 이 언약궤를 여시고 하나님 깨어진 그 언약을 이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을 이제 이어서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에 언약궤 안에 깨어진 언약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언약궤 안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 깨어진 언약,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반드시 죽어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범죄 세 가지를 언약궤를 여시고 언약궤를 전부 다 집어 넣어버리시고 아무도 못 보도록 뚜껑을 덮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보혈을 덮으셔서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궤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두셨고, 심지어 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금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앞에서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금 향로, 향이 올라오잖아요. 이 향을 지성소 안에다 불어 넣습니다. 지성소에는 그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빛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금 향로로 향을 지성소 안에 불어넣어서 원래도 보이지 않지만 연기 때문에 아예 언약궤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보실 때에 이 상자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위에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을 지금 현재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우리는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 나무 뒤에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우리들을 정결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덮고 계시는 그 십자가 나무와 어린 양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지성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두려움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이 밀리는 거예요.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언약궤가 오시는 것이다라고 믿고 엘리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전쟁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이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7개월 만에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그 수많은 지역 중에 어디로 돌아왔냐면 이스라엘 제사장들만 모여서 살고 있는 벳세메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약궤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인들만 살고 있는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제사장들이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버린 거예요. 언약궤의 뚜껑을 열면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범죄를 대표하는 세 가지, 깨어진 율법,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모든 지었던 죄들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추악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세 가지 범죄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으니까 이 안에 이 세 가지 범죄가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심판이 사무엘상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5만 70명을 살육하셨습니다. 살육. 성경에 보시면 5만에다 갈로 쳐져 있죠. 우리 또 혹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5만에다 혹시 갈로가 쓰여져 있습니까? 왜 5만에다 쓰여져 있죠? 왜 5만에다가 갈로를 쳤냐면 언약궤 뚜껑을 열었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5만 70명이나 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70명 정도는 죽일 법한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화가 났다 하더라도 5만 70명 죽인 다음에 너무 많이 죽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옮겨 쓰는 사람이 5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갈로로 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데, 근데 5만 70명일까요? 70명일까요? 5만 70명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 뒤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크게 살육하셨다. 크게 쳐서 살육하셨다고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크게 치신 거예요. 이 당시 5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죠. 12개 지파 중에 숫자가 작은 지파는 2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2개 지파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나마 5만 명에서 멈춘 이유는 뭘까요? 누군가가 언약의 뚜껑을 누군가 급하게 닫았던 거예요. 그래서 5만 명에서 멈춰졌던 것이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언약궤는 은혜와 용서를 상징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건을 시작으로 죽음과 심판을 상징한 언약궤로 바뀌게 되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99년 9개월 동안 방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상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원일 텐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려 99년 동안 방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과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99년 9개월 동안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언약궤가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마저도 언약궤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도 40년 동안 언약궤 앞으로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한 날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속죄일이 있잖아요. 7월 14일. 이 대속죄일이 언약궤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99년 9개월 동안 언약궤를 방치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1년 동안, 이날 하루 동안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이 대속죄일이 99년 동안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언약궤를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을 모읍니다. 3만 명.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아비나답의 집에서 99년 만에 그 손자였던 우사와 아요가 앞장을 서요. 그리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옮기는데 우리가 잘 알죠?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뒤에서 따라가다가 이 언약궤를 붙잡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는데, 역대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사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어 죽이셨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사를 찢어서 죽이셨어요.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냥 둘 수 없어서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를 심판하셨어요. 99년 전에 언약궤를 열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99년 만에 언약궤를 찾아왔는데 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사는 왜 죽었을까요?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우사의 죽음은 우사 한 사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우사가 죽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99년 동안 이미 방치되어져 있었잖아요. 우사는 레위인이었고 본인이 언약궤를 담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3대에 걸쳐서
이미 언약궤를 함께 방치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는 민수기 4장의 말씀이 아니라 그는 이전에 블레셋 군대가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실어 보냈던 그 이방인의 방법을 그냥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방인의 방법, 세상의 방법에는 그는 밝았는지 모르지만 말씀에는, 언약궤에는 무시하고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사는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7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 한 상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다림줄이냐? 그 다음 사진 있죠. 예, 우리가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할 때 이 건축물이 올바르게 반듯하게 세워지고 있는지의 기준점입니다. 이 다림줄을 어디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건축물이 잘 세워졌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맞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지금 다림줄 한 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다림줄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의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의 기준에서 합당한가 아니한가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림줄로 내려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나답과 그의 가정은 이미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즉시 아비나답과 그의 가정의 스토리에서 오벳에돔과 그의 가정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벳에돔을 레위인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를 가드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생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 내려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막장 인생에 이르는 곳이 바로 이 땅 가드입니다. 오벳에돔이 이곳까지 왔다라는 말은 그의 인생 또한 험난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오벳에돔의 이름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의 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자 말자 하찮게 여기는 이름이 오벳에돔이에요.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돌새, 마당새, 개똥이 이런 이름입니다. 이름을 듣자마자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그리고 어떤 가치가 드러나 버리는 이름이 오벳에돔이고 애굽 사람들마저 종 취급하는 종들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사가 죽고 바로 이어서 이 오벳에돔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번 사건이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그 신실했던 다윗도 내가 어찌 궤를 옮기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윗도 언약궤 옮기는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13절에 한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13절을 보시면 치우쳐라는 한 글자가 나타나요. 이 치우쳐가 히브리어로 기울다 뻗다라는 뜻입니다. 기울다 뻗다. 즉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멈췄어요. 그리고는 이 언약궤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스스로 기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사를 심판하시고 스스로 멈추시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제는 스스로 기울었는데 어디로 기울었냐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오벳에돔과 오벳에돔의 가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그 가족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스스로 기울어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아비나답과 그의 가족은 99년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과 그의 가족은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언약궤를 간직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올라가시다 스스로 멈추시고 스스로 기울여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자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를 반드시 찾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막장에 이르렀고 종들의 종이라 불렸으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당시 오베데돔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극빈한 사람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뻗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법궤가 찾아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치우쳐 있는 그 예배자를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자 가운데 이 오베데돔 가운데 3개월 만에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자 가운데 그러한 복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을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간직하는 이 3개월의 이 스토리를 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3개월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99년 9개월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용서와 긍휼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심판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변해버려서 이 언약궤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 이 다윗은 언약궤 옮기는 것을 멈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개월 전에. 그러나 이 언약궤를 통해 복을 누리는 오벳에돔을 본 거예요. 이때 다윗 안에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성으로 모셔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셨던 언약궤만 있는 유일한 성전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 이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랑한 한 사람 오벳에돔의 믿음을 통해 그리고 이 다윗이 성취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약궤가 방치되고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온 100년 4개월째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려 100년 4개월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져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날을 시작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꿈꿔오셨던 그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뭐죠? 휘장이 없잖아요. 휘장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장막에 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보일까요? 언약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보이는 이 언약궤만 존재하는 그 다윗의 장막, 이 장막을 세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언약궤를 향해서 마음이 뻗어 있고 기울어져 있던 이 오벳에돔을 또 사용하셔서 다윗의 마음과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을 온전하게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 그 예배는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입니다. 만약에 원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때 누구만 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올 수 있습니다. 여자 못 옵니다. 어린아이 못 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유일하게 남녀노소, 남자도 여자도 어린아이도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와 바로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직접 보고, 그리고 발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예배하는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언약궤를 향한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이 예배를 만드실 것이다라고 아모스 9장 11절에 오늘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1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지성소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고 싶어 하셨던 이 다윗의 장막이 주일 이 하루의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친밀한 사례 교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